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이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좌절이 변하여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나눈 듯이 베드로는 오늘날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승천하심 이후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을까? 당연하게도 초대교회는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바로 이 시기에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매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까지 초대교회를 박해했냐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조리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헛소문까지 내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까지 내면서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인물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로 황제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 66년 로마의 네로 황제는 정말로 악독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실까요? 네, 해당 그림은 로마의 대화제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의 죄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으로 불태워 죽였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던 것을 왜곡하여 예수쟁이들은 모두 식인종들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대한 로마의 이런 공공연한 박해는 네로 황제 사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 사후 AD 98년부터 117년에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117년부터 다시 138년까지는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284년부터 305년까지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 정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일까요? 아니,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며 모조리 잡아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이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온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숭고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지 않으며 자신들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았었던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죽이기까지 박해하며 괴롭혔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초대교회를 향했던 이런 로마의 박해와 압제와 괴롭힘과 같은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크리스천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왜 너네만 유난을 떠는 것이냐? 굳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티내야 되는 거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쓸 때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했었던 세상의 권세가 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세상이 주는 박해와 조롱, 고난의 손가락질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러하실 때에 세상이 주는 박해와 조롱,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멸시를 도리어 기쁨으로 감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박해와 조롱, 또한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며 이겨내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선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또한 이 한 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붙잡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타날 찬란한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신자가 겪는 이러한 고난과 이어지는 영광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신자가 겪는 고난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아주 하찮은 고난이라 이야기하며 이에 비교하여 신자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찬란한 기쁨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잠시 잠깐 다가오는 이 고난에 움츠려 들지 마시고 지쳐 계시지 마시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다가오는 그 고난의 이면에 약속되어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워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주는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며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주는 고난과 박해가 강하고 위협적이었다 하더라도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과도 같았었던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개바, 즉 굳건한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의 이름처럼 바위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그저 듣는 사람에 불과했었던 시몬. 그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유창하게 말하거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타인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고 또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 파는 어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을 만나주시고 그를 향해 타인의 말을 듣는 사람에 불과했었던 그의 이름 시몬을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바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차츰차츰 그의 바뀐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굳건한 반석과 같은 사람 베드로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보시며 종종 오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조금씩 차츰차츰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의 치명적인 실수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있지만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심판할 때 베드로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서 저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나도 죽음에 이르게 될까 두려워하며 자신이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5절까지 말씀 우리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였지만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통곡하니라는 문장은 원문 헬라어로는 에클라우센 피크로스라는 두 음절의 문장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몹시 쓰게 울었다, 가슴을 치며 격렬하게 울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또한 이 통곡에 대하여 한 주석가는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속으로 사겨지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는 큰 고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속으로는 사겨지지 않는 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표출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결코 좌절 속에 넘어져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이 베드로, 절망에 빠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부인하며 떠났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전혀 탓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런 질문만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가슴 절절한 답변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동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염치 없어서 아무 말도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항상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던 건 진심인데 이제 그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염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저 쓴 울음만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드린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변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답변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기에 이런 답변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타박하지 않으시며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망자요 비참한 실패자에 불과했었던 그를 초대교회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게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요 영광의 사람으로서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저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비참한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였을 때 로마의 권세로부터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켜내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좌절이 변하여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저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에 불과했지만 비참한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로마의 권세로부터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켜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탱하는 굳건한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곤비할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시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좌절했던 베드로가 변화했던 것처럼 내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여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